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18번째 말씀인 빌레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 말씀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독특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 시종일관 어떤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보혈, 부활의 복음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보면. 그런데 한 장이지만은 이 빌레몬서 말씀에는 십자가 복음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의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새 창조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자, 봐라, 빌레몬을 보고 오네시모를 한번 봐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접근하면은 이 복음의 대단한 위력, 능력이 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내용에 보니까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다음에 바울과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 한원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중요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정확하게 뚝 떨어지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보통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두 번째로 아킴보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훗날 이 사람이 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부자입니다. 보면은 땅도 많고 그다음에 재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자입니다. 여러 명의 노회를 거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대 사이다 보니까 종 노회가 이런 보편적으로 있어요. 부자들은 거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자기 집을 공적인 예배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열정과 헌신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성장하고 좀 부흥했는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평신도들의 헌신이라고 봐요.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 그 윗대의 어르신들은요, 은혜 받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도동에서 목회할 때 제 선배 중에 최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김제 사람이에요. 광활면 사람.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해요. 아버지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장모님이셨는데 최 목사님은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서 오랜 동안 지금 목회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 집을 갖다가 예배 처소, 예배 장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런 집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집의 자손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빌레몬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아킴보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킴보를 두고서 바울이 뭐라고 극찬하냐면 나와 함께 병사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군인이다, 군사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십자가의 군사로, 나와 함께 병사된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아킴보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다, 십자가의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로 7절을 보면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인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도 경험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기도 내용에 보면은요, 잘하는 기도에 목차가 있습니다. 1번 가족들, 2번 누구, 3번 석간중앙교회, 뭐 4번 이런 목차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간혹 가다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 하나 들어가는 거죠. 보면은요,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한다. 빌레몬을 나는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7절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은 빌레몬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만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의 인격과 믿음, 정말 아주 훌륭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빌레몬 성도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아주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 양반이 어느 정도 헌신적인 사람이냐면 자신의 풍요한 것, 그게 뭐 재물이겠죠, 뭐 어떤 외적인 권력 뭐 이런 거겠죠. 자, 여기에 나는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빌레몬보다 더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족장시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쇄머리는 적지 않았지만은, 자,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욥기 31장 24절로 25절 한번 잘 보면 욥이 어떤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욥이 부자잖아요. 엄청난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난 가난한 자 아버지가 되었다, 뭐 나그네들을 도왔다, 그들이 어떤 도움을 요구할 때 나는 뭐 나 몰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가진 순금, 내가 가진 부와 재물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많은 재물이 늘어갈 때마다 저와 같으면 저라면 막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막 부자가 되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어제도 신방 가면서 결혼식장에 이제 주례 때문에 가면서 야, 우리 로또 복권 하나 사볼까 막 그랬어요. 우리 서목사님 사봤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사봤대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물론 안 사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도 좀 부자가 되었으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산이 늘어갈 때마다 난 기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 그게 뭐냐면 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물의 문제, 어떤 외적인 권력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난 기쁘게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예배 처소로 내놨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내놨다.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오늘 빌레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 사상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고, 여러분, 은혜 언약의 핵심은 자발적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으라는 거, 오직 믿음. 은혜 언약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 1번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한 복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이때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사명,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이 오늘 지상교회 그대로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게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는데, 원래 목회자들은요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고향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야구나 여구나 뭐 교인들이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물으면 대한민국 그러래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내 고향이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이에요. 제가 봐도 강원도보다도 높은 산이 더 많은 것 같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골 하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무진장 그러잖아요. 어딘가 알죠? 모르는 사람은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 무진장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높은 산은 다 있어요. 거기 뭐 덕유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산도 있고 지리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골 집에서 딱 보면 제 앞에 남덕유산이 보여요. 향적봉보다는 조금 낮고 남덕유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밑에 바로 함양도 있고 거창도 있고 이렇게 지역이 편성돼 있죠. 제가 태어난 곳도 경상남도 함양하고 우리 동네하고 딱 경계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참 이상했는데 반에서 분명히 전라북도였는데 말은 경상도 말을 써요. 그래서 왜 경상도 말 쓰냐면 물이 경상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동네 사람은 다 경상도 말을 씁니다. 그 신기해요.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연고가 이쪽 저쪽으로 다 나눠 있어요. 저희 집도 보면 선산이 그쪽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산골이다 보니까 유명한 인물은 없어요. 물론 이제 투표에서 뽑히는 뭐 정치가들은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재능이 있다거나 훌륭한 사람은 없는데 딱 한 사람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글쎄 뭐 자랑까지, 임진왜란 아시죠?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하면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 함께 있어요. 왜요? 같은 시대 같은 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보면. 그래서 한 번은 임진왜란, 한 번은 정유재란 이야기하는데 그냥 임진왜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참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여자가 진주 남강에서 왜군을 끌어안고 죽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누구냐면 농계예요. 근데 농계 아버지가 주달문이야. 주씨. 그러니까 주농계예요. 그런데 농계가 장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야죠, 여러분요. 그렇구나. 근데 주농계를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신방을 가거나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장안동 답심리 쪽으로 가면은 한천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희경요고가 있잖아요. 희경요고가. 이 희경요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좀 고통스럽고. 왜 그러냐면은 그 희경요고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하나 멋진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요? 안 본 사람은 좀 가세요. 여러분 소풍정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단이잖아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인데 그 종파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안상홍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상홍 씨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바울 사도처럼 빌레몬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역할인데, 저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상홍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교주잖아요. 슬퍼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고통의 통로가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단 사입에게 넘어가잖아요. 저주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요셉을 보고 바울을 보고 빌레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을 건져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때문에 집안 사람이 건진받고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간증이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부정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복의 긍정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여러분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아마 이 당시 노예들은요, 로마로 도망가는 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발견이 잘 안 되겠죠. 보면 18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을 보세요.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내가 전부 다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이제 바울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오네시모가 당신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를 많이 끼치고, 뭐 돈의 문제겠죠.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자가 됐는데, 혹시 그런 문제들, 불의한 것, 해, 돈의 문제, 그것을 전부 다 내가 배상해 줄 테니까 좀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보면 어떤 사연으로 바울 사도와 오네시모가 만난 것인지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보면 오네시모가 과실이 많다는 것, 감옥에 잡혀 있다는 것, 이미 나쁜 짓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또 도둑질한 거예요. 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질 자체가 도둑놈이야. 매사가.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감옥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와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잘 보세요. 오네시모가 누구냐?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출산한데 영적인 아들이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교회 지도자, 훌륭한 사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거듭나자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자. 자,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자, 이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볼 것 없고요, 우리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 믿었나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나요? 자, 교회 다니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믿고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 새로운 변화가 있어요. 아마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더니 변화됐구나.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은요. 그러나 대부분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되어 가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복음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보면 오늘 빌레몬서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친 도망자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온 불량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오네시모를 보라. 이와 같은 오네시모를 봐라.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면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편지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자, 9절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이 감옥에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이가 많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은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너무 잘 알죠. 5절을 보세요.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8절을 보세요.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신분으로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요구냐면은 당신의 종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신복 옆에 뭐냐면은 헬라어로 심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으로 변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나의 신복이다. 그 정도로 말해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하오니 용서해줘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빌레몬은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바울은 또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스크린 보고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빌레몬의 선한 일이 뭐가 되지 않도록요? 억지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선한 일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데, 빌레몬 형제님의 집에서 도망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이거 하나를 밝혀요. 분명히 이걸 하겠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저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거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넘기시면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도 바울은 선교사고 목회자로서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요 장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텐트 기술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장막이에요. 장막. 물론 선교부로 후원한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변상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지은 빚,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것 있으면 전부 다 내 앞에 계산해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11절과 16절을 보세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도망자였어요. 불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익한 자다. 오늘 설교 핵심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지금은 가장 유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빌레몬 안에 들어가니까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랑받는 유익한 성도가 되었다,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빌레몬서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자,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 입장에서 빌레몬을 좀 용서해 주시고 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끝나기 위해서는 억지가 되지 않게 해서 당신 입장에서 당신이 좀 허락해 준다면, 빌레몬 당신이 허락해 준다면 난 오네시모를 내 일꾼으로, 선교사로 딱 같이 좀 일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막 땀방울이 흐릅니다. 성경은 핏방울이 흐르듯이요. 이런 신경과나 신경외과 교수님들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럴 수 있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힘써 애써 기도하면은 땀방울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주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큰 고통을 느꼈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십자가가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를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문제가 많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의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한테 넘깁니다. 상대방은 죄인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꼭 한번 작전기도 해보세요.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 후에는 생각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어떤 변화냐면 내가 죄인이 되고 상대방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어느 때요?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 전에는 내가 의인이요, 상대방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기도 후에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상대방이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결정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교회 봉사가 아니야. 교회가 정한 목표점이 있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선물을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 그래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요.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게 효도라는, 이게 인간관계의 우선이라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참 은혜를 받은 책이었어요.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글을 같이 썼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자, 그 책에 보니까 어머니가 노만데 90살에 자궁암 진단을 받습니다. 자궁암 진단을 받아요. 참 의사 선생님 좋은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 노마 할머니에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노마 씨는 연세가 너무 많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 속도를 보니까 이건 제거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지 맙시다. 화학 치료도 하지 맙시다.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제거해도 안 되고 방사선 치료해도 안 되고 항암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 나이에 항암 치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보면은요, 그대로 놔두면은 통증 조절을 하고 변비 같은 이런 장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을 처방할 테니까 그때 좀 해봅시다. 의사의 소견을 들은 이 노마 할머니가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치료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남한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판단 책임은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항암 치료를 받든 수술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옆에 있다가 어머니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보면 이 노마 할머니의 남편도 최근에 소천했고 딸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죠. 보면 근데 자기도 암 환자거든요. 자,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은 어머니 함께 미국 일주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들일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오래 못 살 것 같다 하니까 어머니 오래 못 사니까 동남아나 여행 갑시다. 그럼 그 어머니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말 한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아들도 어머니가 기쁘게 좋다 그래, 우리 여행 한번 다니자. 아들이 그 길로 며느리와 함께 가서 캠핑카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 어머니 연세에 맞게끔 캠핑카를 완전히 개조를 하는 거예요.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어머니 타보시라고 하고 어머니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개조를 딱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1년간 미국의 32개 주 75개 도시를 여행할 때 어머니의 표정, 그 글 속에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웃기도 하고 아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암 통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준 게 있어요. 통증 조절을 하고, 어느 때는 여행 중에 병원에 가서 좀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여행 중에 어머니 노마는 2016년 9월 30일 날 91세 나이로 평안 가운데 여행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아들이 내가 누군가를 밝혀요. 나는 생후 3개월 되던 날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한 아들입니다. 입양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어머니를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어떤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 제가 1년에 한 4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뭐 어떤 건 800페이지 되고 700페이지 되고 작은 것도 있지만 목회자라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고 중간중간 썸머리를 다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지나도 그대로 내용이 생생하게 새록새록 나죠. 보면 이 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책에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어머니 입장에서였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게 저한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 사도 보십시오. 빌레몬 당신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냐는 거죠.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면, 어머니가 편안하시다면,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빌레서 말씀이 주는 것은 직접적인 십자가 복음 보혈의 피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오네시모에 들어가니까, 빌레몬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가치가, 삶의 방식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지금과 삶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똑같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죠. 오늘 빌레몬스가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변했다더라, 내 가치관이 변했다더라. 간증해야죠. 보여줘야죠. 누구한테요?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연수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 연수만큼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연수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연수만큼 십자가의 삶, 의의 삶,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빌레몬은 변했어요. 오네시모도 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변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십자가 복음이 있는데,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내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